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어요. 좀 특별한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자리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적도 처음이고 그 뒤로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지금 그냥 이게 지금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 막 들을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그 이름을 항상 잘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향, 성품,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요, 뭐 몇 구절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성향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자녀가 됐든 얘는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이거 싫어해, 이거 싫어해, 이거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성향을 알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보통 이런 것들 안 좋아하는 편이야,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쪽이야, 뭐 이런 느낌, 관계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향, 성품들을 지금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표이고,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 물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 말고 모두와 지금 차별성이 있는 그 한 가지, 뭐 설명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했던 그 이름은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고유명사처럼, 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남은서 아빠고, 나는 남준서 아빠다. 나는 남모세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남은서 남준서 아빠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향을 찾아냈어요. 지금 왜 이러고 계시나? 왜 자기의 어떤 그런 이름들을 두고 왜 내 아버지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향, 우리를 어디까지,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표고, 그것을 찾아내셨다면 사실 오늘 교회 세미나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한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궁금한 거 어떡해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목적을 이렇게 좀 뭔가 해야 돼가지고, 율법적으로 뭐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은 처음에 필요하지만 나중에는요, 순종해서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가 하라고 해가지고 의다 터질까봐, 내가 이제까지 이걸 안 해놓으면 이제 뭐라고 하겠지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뭐 아빠 생일날 뭐 사다 놔야 돼, 뭐라고 할까봐 막 상상이 돼. 막 짜증내겠지. 그럴 바에 선물 사고 말어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아버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리고 이제 작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순종, 복종 필요합니다.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servantship도 좀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믿음으로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유를 좀 알아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찾아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 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저러하다라고 전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들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잠깐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장로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죠. 뭐 어찌됐든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고 같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자, 뭐 이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 성경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 스토리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너희들을 여기서 아예 빼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라고 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이 일이. 모세를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 잠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떠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 알기 전에 이 말씀 읽고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실망. 야,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하기를, 자, 모세, 네가 이제 장로들 데리고 가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상상하면, 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종생활 안 해. 우리 가나안 갈 거야. 왠 줄 알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네가 야 왕 가만히 있어. 너 하나님이 너 혼난다. 우린 갈 거야. 간다. 잡지 마. 그러고 막 이제 저라면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약한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 바로 만나면 바로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사흘 길쯤 한 3일 정도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의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이거 잘못 들으면요 잠깐 예배 드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갈 거 아니잖아요. 아예 끝까지 갈 거잖아요. 지금 이게 40년 동안 돌아서 가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까지.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지금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은 우리나라 해남에서 여기 그 우리 판문점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한 350km, 한 400km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아무리 250만 명의 뭐 노인이 있고 어쩌고 자시고 해도 만약에 계속 걸어서 갔어요. 뭐 때로 뭐 힘들어 쉬어. 쉴 수도 있어. 자, 무슨 일 있어? 좀 잠깐 멈출 수 있어. 그래도 사실은요 계속 가면요 한 3달에서 4달이면 가고요. 진짜 정말 놀면서 가도 1년이에요. 즐기면서 가도 2년이에요. 근데 그걸 40년에 걸쳐서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직선 거리로 갔어야 됐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일로 가면 니들은 100% 블레셋 무서워서 거기 가서 결국 싸움 못하고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홍해가 있는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아무리 40년은 아니죠. 이제 지금은 40년은 상상도 못했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흘 길이 아니라 최하 250만 명은요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거기서 애를 그 당시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계속 낳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힘을 더해가지고 막 강성하고 번성해가지고 애를 막 낳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애를 막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치면 죽겠다 싶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그때 이제 떠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해서 만약에 아이를 정말 우리나라 뭐 건강하지 않아도 뭐 6, 7명, 8명 막 낳잖아요. 근데 이 당시 몇 명 낳겠어요? 진짜 건강하면 막 나면 뭐 어쨌든 6, 7명만 잡으면은 60 곱하기 한 뭐 8, 9만 하면요, 그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0만 명은 진짜 겸손하게 잡은 건데 500만 명일지 600만 명일지 몰라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 당시 계수를 안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았죠 그 당시.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정말 최하 사흘길이 아니라 40일도 말이 안 돼요. 한 100일 정도는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쳐요. 그리고 100일 거리쯤 갔다가 온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그냥 이렇게 말해. 일단 이렇게 둘러대. 그건 거짓말 아니야. 지금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좋은 목적이잖아. 다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둘러대는 거요. 우리나라 참 능력도 좋아. 이 거짓말을 어쩜 이렇게 거짓말 같지 않게 표현을 잘 만들었을까요? 야, 그냥 둘러댄 거야. 거짓말 안 한 것처럼 말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닌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감했을 때 이 상황을 다 알았을 때 했어야 됐던 말이 아닌 다른 말들로 상대방을 꼬시고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정보를 덜 주는 거죠. 의미로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덜 갖고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둘러댔고, 아니면은 좀 다른 얘기들만, 좋은 얘기들만 하고 나쁜 점 얘기 안 하고 좋은 점만 얘기해가지고 결국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거, 다 사단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하는 것 같으냐면 둘러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둘러대고 있어. 이렇게 보면요, 둘러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좀 모양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이렇게 막 목사까지 해가면서까지 섬길 신은 아닌가 본데, 좀 가까이 지내고 좀 가끔 도움 좀 받고 이래야지. 이거 좀 약한데, 좀 신치고 좀 너무 약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무서웠나? 아니, 성경에서 뭐 내가 팔이 짧으냐 그런데 팔이 짧은가? 잘 못 도와주나? 힘이 약하나? 거짓말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좀 두려워서. 진짜 목적은 아니지만 중간 목적이기도 한, 예배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이게 진짜는 얘기 안 하고 정보를 조금만 줘서. 최소한 이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거예요. 사흘길 3일 정도 걸어서 갈 만한 거리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래요.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상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요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만 알고 있고 가나안 땅만 원해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만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고 말을 안 했지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가나안 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난 알 바 없고 나는 가나안 땅 가고 싶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가면 엄청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팍 꽂힌 거는요, 가나안 땅. 나는 모르겠어. 나는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하나님이 막 10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남는 거는 그냥 가나안 땅. 설교를요, 1시간을 들어도요, 보통 집에 가면서 기억나는 거 한두 마디. 근데 그거 다 많은 경우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 지금 나한테 지금 먹고 사는데 좀 도움되는 거,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거, 딱 그 정도 기억이 나고, 아니면 좀 웃긴 거, 유머 정도 기억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다 그냥 하나님을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렸지만 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건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그날은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예배 때 은혜가 안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건질 거 없나? 오늘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저 목사가 하고 있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오늘은 또 어떤 날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가끔 얘기하시죠.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한 3할 정도 안 돼. 그래서 오늘 헛스윙 하셨어. 그 어떤 날은 좀 설교가 많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병살타야.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더 기분 나빠. 그러면서 오늘 예배 안 드릴 거 그랬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건요, 나의 질문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든 말든, 인생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 사단을 가까이 하든, 이제 그냥 모세만 쫓아가면 가나안 땅 가지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도착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 어떻게 가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된 거야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은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들에게 예배 드린다고 말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가긴 할 거야. 그러나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먼저 예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들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천국 가게 한다고 했어. 맞아, 나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지금 그냥 막 뛰어간다고, 열심히 한다고, 교회 와서 막 불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불평 불만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었다고는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부르짖음은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만한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배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가는 이미 지금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의 열매, 스스로 안에서 미움 다툰 시기 질투.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들 돕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모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왕자 모세 아니에요? 왕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처럼 힘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지혜가 있었다면 모세를 살려둬야 됩니다. 심지어 악한 마음으로 지혜가 있었어도 모세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왕궁 안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좀 캐내고, 군사들의 위치를 좀 캐내고, 무기고의 위치는 어딘지 좀 캐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날 자 하나 둘 셋 우와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하든 간에 모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분노를 못 참고, 사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없는지 그 중요한 사람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로 왕에게까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밖에 모르는데, 지금 좌우를 살폈다고 했어요. 이미 모세가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좌우를 살폈대요. 사람을 보니까 없어요. 지금 애굽 사람 하나,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 쳐 죽이고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안전한 상황 맞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일러바치지 않았다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오히려 살인자라고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했고, 결국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었고, 모세는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멸한 거예요. 자멸. 지금요 외부에서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상태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집트 안에 있어도 자멸, 이집트 밖으로 나가도 자멸, 가나안 땅으로 가도 자멸, 광야로 가도 자멸. 어차피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요 그냥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되게 하는 바로 그 순간 예배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 10가지 재앙이 지금 이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시작은 분명하게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배하기를 원했고 예배를 했고 예배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큰 집에서 좋은 차에서 이렇게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결국 역사의 시작도 예배, 결국 역사의 끝도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를 하겠다고 말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19절 20절에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을 포함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이 싹 다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내보낸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예배하는 장소로 보낸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내보낸 거예요. 지금 요청한 게 뭐예요? 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 거고, 애굽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지 예배하는 것을 막을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들은 지금 모세가 물어본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도록 할 거냐.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에게 가서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 예배할 거냐는 거였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선택해서 바로 왕에게 같이 간 건 뭐냐면, 장로들과 함께 간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하기를 선택한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 그 시작이 열린 거예요. 결국 애굽 왕 바로가 한 선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한 가지,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을 수 없구나.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도 아니면 예배가, 이것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배도 목적이 된 분들이 있어요. 예배도 잘해야지. 그런데 목적 면에서는 절대로 예배도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 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을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을 시작했더니 그 걸음이 이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거예요. 결국 모든 지점에 바라고 지향했던, 원했던 그 지점들은 어디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였어요. 목표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지금 빛이 되는 예배가 있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있다고 지금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주일 설교는 예배는 목표가 되어야 하고 생업은요 사실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꾸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될까 봐 예배를 드려서 약간 내가 지금 뭔가 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그 허점들 좀 막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보완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러면서 많은 환난들이 임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자녀들의 학교, 건강, 각종 능력, 자격증, 스펙 이런 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종종 느껴지게 이것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게 분명히 내가 행복한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를 다 갖추는 것이 목표인가, 이거를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정서적으로 지금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삽니다. 그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때에 자녀들은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부모가 없이 살게 되고, 부모는 또 막 이게 같이 화가 나는 때 아닙니까? 이 사춘기 때 되면 엄마는 갱년기가 와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게 막 전쟁, 보통 이제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갱년기가 이기죠.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부모는요 또 상처를 받아. 나도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정서적으로 자녀를 많이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온 세상이 좀 알아야 돼요. 같이.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감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게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 전까지 안 믿으셨어요. 이거 뭐 진짜 이거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없.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다 울어야 돼서 오늘은 패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고속도로에서 그 교회 본고차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평생에 아버지를 핍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손인데도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안고 싶었겠어요. 이게 지금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며 막 예뻐 죽겠을 거예요 분명히.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위치상 제가 장손이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따뜻하게 뭘 해준 적이 없는 게, 이게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 그 교회 하면서 어려운 거 한다, 너무너무 힘든 거 한다, 그래도 명절에 집에 올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들고 와라. 내가 그거 받고 그거 입 닦지 않는다. 반드시 그보다 5배, 10배를 내가 너에게 더 준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명절에 진짜 어렵고 힘든데도, 개척할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 옥탑에서 방 한 칸에서 저희가 막 다 같이 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선물을 사가셨고 할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갈 때 집에 올 때는 그냥 산더미처럼 뭘 막 싸갖고 오는 거예요. 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었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목회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힘든 길을 택하는지. 장손이라 내가 다 물려줄 텐데 안 받겠다고 하고 목회한다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핍박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던 이것들을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까짓거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이거 지금 뭐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왜 성경에다가 막 쓰시냐고요. 이거 헌금하라고. 이거 뭐 하나님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의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었을 때 사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감사하는 태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가 당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내리고 올려요? 누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욕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자리가 내려갑니까? 누가 올릴 거예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올라간다. 누가 하나님을 올리고 때려요? 아무도 아무 짓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광 받아서 뭐 하게요? 그 뭐 개미 새끼도 아니고 막 수억 마리가 있는데 뭐 남모세, 그 뭐 어쩌라고. 남모세 개미들이 높인다고 높아집니까? 제가 개미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 개미들이 남모세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개미보다 못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느라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예배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에는 항상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우리는 예배를 붙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잘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이웃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뭐 물론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겠죠. 더 미워하고.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귀함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붙들면서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려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일로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올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들을 종으로 부르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성경에 보면 힘들다고 하는데 더 힘들게 하자, 더 힘들게 하자, 더 힘들게 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의 결정이었거든요. 마음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 상태는 더 힘들게 하자, 더 고통스럽게 하자, 더 미치게 만들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뺏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좀 취한다는 표현이 조금 센데, 지금 이게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된 정보는 뭐냐면, 지금 예배드리러 일단 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돼. 근데 광야야. 근데 이걸 한 2달 이상을 가야 돼. 근데 나는 새끼가 7이고 8이고 10이야. 자, 이제 뭘 챙기실 거예요? 자, 뭘 받고 싶으세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음식이죠. 무조건 음식이에요. 생존을 위한 음식, 자녀들을 위한 음식. 지금 얼마나 무거워요. 그 막 무거운 것들을 지금 달고 자녀들에게 지금 그거 하는 거 멍청한 짓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굶어 죽어요. 금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싹 다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나간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식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은폐물, 금폐물과 아름다운 의복을 구하여서 뭐를 해라? 너희의 자녀를 꾸며라. 지금 그럴 때입니까? 행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인들이 지금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군 일주일만 해도요 무거워 죽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막 잔뜩 먹을 거 어떻게든 막 건빵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가면서요, 이거 금방 없어져요. 먹을 게 또 이상하게 안 배고팠었는데 건빵 먹지도 않다가 행군 나가면 그렇게 건빵이 땡겨요. 배가 그렇게 안 고팠는데 광야 나가면 이제 맨날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거 안 챙기고 금과 은, 의복, 자, 이거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거를 음식을 자 챙겼다 쳐요. 아, 그러면 10명이 먹을 음식을 뭐 얼마나 챙겼을까요? 챙기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챙겨 나갔을 때, 야, 이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질을 챙겨 나갔다 쳐요. 그게 얼마나 가요? 이 광야 또 얼마를 가냐고. 근데 결국 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필요한 리소스들, 그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사님들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과 의복, 그걸 가지고 자녀를 꾸밀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주고 싶은, 자 보세요. 그냥 뺏긴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 단어를 보고 머리카락이 쫙 쓴 단어가 있어요. 막 닭살이 돋고. 그게 지금, 죄송해요. 이거 영어를 보고 제가 닭살이 돌았는데, 지금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1절 영어를 보면은 And I will make the Egyptian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안 돼, favorably라는 단어가 나와요. favorably disposed toward these people 이렇게 했는데, favor은요 말도 안 되는 단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호의를 베풀 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미국에서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말합니다. 예, 호의 좀 베풀어 줄 수 있나요? 그건 뭐냐면 좋은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무서워서 무서운 흑인들에게 총 갖다 내서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난 이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이 Can I ask you a favor? 하면 why not?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favor라는 단어예요. favor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들이 favorably 호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disposed toward these people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이거 이런 사실이 있는 거 아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너무 한정적이고 너무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질문들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런 것들만 보여요. 근데요 저는요 이거 보고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들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옷을 준 게 아니라 페이버는 호감,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초점은 꾸미는 거, 예쁘고 뭐냐면 예배를 위한 예배를요. 이스라엘 둘 다 바뀐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거를 원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지금 금과 은 말고 먹을 걸 달라고 해서 분명히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이버한 마음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 근데 음식을 날 주지. 금을 주는데 음식 못 주겠어요? 금 한 덩어리가 그 당시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지금은 금을 이제 정제하는 기술이 좋아서 한데도 불구하고 1kg에 막 17억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금 이게 얼마를 했겠냐고요. 근데 금을 줬다라는 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음식을 못 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금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쉽지 않은 길이야. 꽃길이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과 은에 관심 있는 건 그걸 욕심 부려서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태도인지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정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때 꼭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예쁘게 하고 싶긴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이 라이트들 예쁜 뭐가 아니라 아버지의 전을 Father's Church 아버지의 집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금과 은과 이거를 가지고요 자녀들을 막 꾸몄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이집트 사람들도 동참을 해서 자녀들을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웃들이, 심지어 악한 이웃들이, 나를 괴롭혔던 이웃들이, 지금 심지어 나를 이용했던 이웃들이, 나를 종삼았던 이웃들이 지금 자신의 것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다 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존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예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돌이켜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서 결국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 그게 뭡니까? 내 자식이 천국 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집트 부모들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예배하는 자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어떻게 됐냐면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좀 나쁜, 차가운 이런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신이 누구구나. 그 당시 이집트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들은요, 신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라미드 뭐 구경할 만하죠.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는 봤어요. 피라미드 뭐 구경하고 뭐 재밌죠. 그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돌 깎은 거, 돌 잘 쌓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어찌됐든 볼만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든 그 신전이에요. 그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죽어서도 그게 신이니까. 그런데 그 신, 가짜 신을 깨뜨리고 진짜 신을 만나게 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애굽 전체에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 전체가 무서워서 지금 뭔가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페이버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이 무서워서 예배드리러 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이웃들이 된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건 뭐냐면, 둘 다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도 순종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운 걸로 아시면요, 이제 또 헛다리 짚게 돼요. 실컷 말씀 다 전해놨더니 진짜 이제 이웃들에게 막 이웃만 바라보고 이 사람들에게 잘하면,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요, 다 지들 뱃속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고, 막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형 동생아 막 이렇게 언니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돈 얼마 딱 걸리고요, 또 뭔가 좀 짜증나는 순간이 오면 그냥 언제 안 했다는 듯이 그냥 내치고 사람들한테 뒤에 가서 욕하고, 막 돈도 띄어먹고, 막 이런 악한 세대, 악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너무 놀랄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사람들로 정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음식 달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음과 금과 그 옷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을 못 자요. 막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이런 날이 오고, 시대는 이렇게 가고, 앞으로 뭐 제4차 혁명 하면 막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양산업 이거 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건강도 위험할 것 같고,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내일 어떻게 모레도 어떻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먹을 음식, 이 2달분을 어떻게 10명분 막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막 발효를 시켜가지고 막, 그럴 시간에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시작,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어디서 수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래서 막 주기도문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일 수금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 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 오빠가 지금 나를 지금 이런 생각들로 그냥, 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나? 자녀가 아직 없는데 가는 동안 짐승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내일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내일은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도
일용할 날이 오거든요. 데일리 푸드라고 했어요. 그날의 음식이고, 내일은요 또 오늘이 와요. 내일 모레가 되면 또 그날 오늘이 와요. 우리는요 오늘을 충성하며 살다가 처음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열심히 사시고, 오늘 받은 것에서 행복해 하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세요.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요 사단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보세요. 오늘을 얘기하시고 내일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일의 약속은요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사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세요. 내일 내가 표현해야지 그런 날은 안 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이 와요. 그래서 내일 결정합니다. 내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지. 그 내일이 반복되다가 보면요 다 죽어서 다 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한 것들을 표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사시고, 오늘 우리가 자야 되는 잠을 잘 주무시고, 오늘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잘 좀 드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봐야 되는 것들도 잘 보세요. 내일 지진이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누가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볼 책도 보시고 오늘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잘 주무세요. 잘 드세요. 기쁘게 지내세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기도하면서 구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할까?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더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물론 다행인 거는 모을 돈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모으겠다는 조금 있었을 때도 모은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써제끼죠. 제가 막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하고 싶고 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상황, 가장 좋은 조명과 가장 좋은 음악과 가장 좋은 어떤 온도, 그리고 이제 안전함,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 돈 써짓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오늘 제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향방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면은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예배와 선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필요할 때는 앞으로도 계속을 신방을 하겠지만 신방에 너무 그렇게 막 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으면요 한 번씩 신방하다 보면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뭔가 나를 만나면 뭔가 인생이 바뀔까?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할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지. 목사님이 요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연락도 안 와. 내가 이렇게 또 삐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번 연락 오면 딱 좋아가지고 또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삐져가지고, 그런 분들을 제가 평생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신방을 안 하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사무실에 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누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분을 압니다. 이분은 지금 공방에서 돈 버는 거 지금 한창 관심이 저 뒤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에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온 분들이라, 그래서 그 선교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을 요청하니까 저는요, 매일매일 그럼 여기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여기서 하게 되겠구나. 여기서 빛이 되는 예배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빛의 일을 하는 예배가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빛의 일을 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주중에 여기 와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주일 내내 빛이 된 예배를 드리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까지 이곳에서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들이면서 모셔야 되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은 모르지만 목표만 같으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인생.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로 먼저 빛을 채우기 전에는 가나안 땅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멸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된 교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 한 명이라도 더 올까?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키워지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그게 바벨탑이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바벨탑 안에서 언어가 막 혼잡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말했는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 다 흩어버리셨죠.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역사,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정말 말씀만 붙들고 순수하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그 영혼들이 부흥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억지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 사람들이라면 여기 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이 영혼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같은 방향에서 고민하고 같이 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는 자녀들이 있는 이 Father's Church. 저는 이 교회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마지막 꿈이 지금 이 교회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에 강한 것을 이제 포도송이와 그때 그 뭐 요리하는 막 이게 막 뭐가 막 이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지 않나,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선교에 강한 교회, 이 교회는요 일단 제 꿈에서는 크진 않았어요. 아주. 그런데 선교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강력한 성도들을 저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선교를 한대요. 해외로. 그래서 해외 대통령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먹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저는 봤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속히 이루시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려고, 그냥 예배도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중 하나, 이렇게 여겼던 지난 날들의 마음이 있다면 혹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도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서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을, 성령의 열매 희락을 누리게 하셔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사는 사단의 열매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